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제28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우리 이제 손승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센터 이제 건축하시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저를 파송해 주신 우리 효성교회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저를 또 환영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선교센터 BIP 재단 선교센터가 완공되고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오셔서 함께 봉헌해 드렸고 그때 이제 공정 90%가 채 안 됐을 때죠. 그러나 이제 먼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드렸고, 그리고 이제 효성교회가 또 결단하시고 부족한 건축비 보내주셔서 이제 부족한 그 건축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건축업자를 통해서 진행되고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효성교회도 이렇게 건축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마무리가 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세밀하게 구석구석 바라보면서 여기 안 됐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전체 지금 보고 드리기는 7억으로 이제 공사비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아시겠지만 자꾸 공사가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늘다 보니까 이것저것 또 늘어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약 7억 5천 이 정도 총 이제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4억 5천원 우리 저를 파송해 주신 효성교회에서 감당해 주셨고 나머지 이제 3억에 대해서는 이제 이곳저곳에 주님께서 또 감동하셔서 채우시고 저도 이제 선교사가 무슨 돈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파송 단체 우리 총회 선교부의 안식년 적립금 또 퇴직금 그런 것들이 적립된 것들이 있어서 그거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하림이 하영이 하민이도 또 조금씩 보탰고 조금이라고 하지만 걔들 입장에 상당히 보탰죠. 그리고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 주님이 감동하신 그런 분들이 하셔서 3억 정도 됐고 그래 지금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제가 파송교회에 요청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되리라고 보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 방송실에 USB로 좀 넘겼는데 잠깐 보여주시죠.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다 보여드렸겠습니다만은 요게 지금 전면에서 사진을 제가 나올 때까지 찍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면에 그 이름이랑 BIP라는 그 이제 사인 보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아무튼 이 사진 한 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왼편에 저게 이제 큰 빌딩 한꺼번에 한 7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고, 오른편 앞쪽에 이제 1층 건물로 저게 이제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서 세미나룸이고, 뒤쪽으로 살짝 이제 지붕 보이는 그게 지금 이름이 효성 빌딩으로 붙여진 그런 2층 건물이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쪽은 평으로 따지질 않고 스퀘어 미터로 따지다 보니까 저게 이제 약 1, 2층 500 스퀘어 정도, 저 큰 쪽은 지금 저게 700 스퀘어 정도, 앞쪽 그 1층 건물은 저게 150 스퀘어 정도. 요 스퀘어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3으로 나누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저 지금 조금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분 두 사람 서 있는 뒤쪽으로 지금 지붕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비가 자꾸 오면서 타일은 깔려 있는데 여러 가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지붕을 씌우려다 보니까 조금 추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 보이지 않지만은 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엌 시설, 식당 시설도 좀 만들어 줘야겠다 싶어서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추가가 좀 들어갑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게 이제 밖에 지금 뭡니까 그 적용도 돼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 앞면 마당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저기가 지금 적용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건물도 보이고 왼쪽 편으로 이제 또 큰 빌딩도 보이고 로비도 보이고 그럴 겁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예, 요게 이제 큰 빌딩에서 그때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오셨을 때 이제 헌당 예배 드렸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예, 요번에 이제 제가 마지막 올해 그 행사 이사회, 그쪽의 현지인들 운영 이사회, 우리 효성교회도 이제 재정 이사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운영 이사회 하고, 이제 또 핵심 우리 저처럼 이제 순회하면서 지역에서 제가 책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매달 지역을 이제 확장시키면서 설교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제가 교수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떠나더라도 저 제자들이 이제 계속 해 나갈 수 있죠. 50명 정도 됩니다. 원래 한 70명 되는데 자꾸 중간에서 또 걸러지고 하다 보니까 50명 정도, 그분들하고 함께 1박 2일로 보냈던 그런 시간입니다. 저 작은 1층 건물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저게 수영장도 지금 오셨을 때 다 마무리가 되질 않았고요. 뭐 한 60%밖에 안 됐었죠. 그런데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라 물을 제가 임시로라도 채웠고, 그래서 저곳에서 리본 커팅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이제 한 80%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뒤쪽 이제 큰 건물까지 해서 보이죠. 사방으로 이제 적용도 다 끝나게 됩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저게 이제 큰 건물 앞쪽에 적용과 함께 이제 저기서 뭐 티도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네, 넘어가 주십시오. 네, 요거는 이제 주님이 또 저 땅 3,300평, 아까 BIP 재단 센터 빌딩 3,300평 대지의 저 건물들, 수영장까지 크게 보면 4동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그 앞부분에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저 성교관입니다. 저건 원래 지어져 있었던 집인데 제가 조금 보강하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정말 거저 주신 그런 저희 센터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름이 RNB 미션 하우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R은 이제 제 아내 이름이 그쪽에서 레이첼이에요. 그래서 레이첼, 그 다음에 B는 제가 그쪽 제 이름이 바나바스, 그래서 바나바죠. 그래서 B가 붙어서 사람들이 왜 아내 이름을 먼저 앞에다 뒀냐 그러고 묻기도 하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저걸 물어요. 왜 R을 앞에다 뒀냐. 그래서 니네 형편하고 나하고 같아서 그랬다. 제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미션 하우스 이렇게 됐고, 그리고 하나 이제 추가로 저희가 그쪽에서 이제 묻히기 위해서 그
세메테리, 그러니까 묘지를 또 심플하게 하나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 아내와 제가 이제 묻히게 될 거고, 또 우리 VIP 식구들 중에 또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그런 터전이 준비되어 있어서 또 묻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사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립니다. 7억 5천, 그래서 우리 파송교회에서 4억 5천 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3억은 이제 아름아름 주님께 감동한 식구들을 통해서 준비돼서 지불됐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다. 그 부족 부분 제가 이제 우리 파송교회는 부담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 효성교회 파송교회가 없었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큰 액수죠. 큰 액수인데 이 건축비를 정말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많은 분들을 감동하셔서 일들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이 VIP 재단 센터는 손승식 선교사 위에서 지은 거 아니고 뭐 효성 교회에서 지으신 건물이죠. 그러나 저를 위해서 지은 거 아니고 제가 죽은 후에 후 세대들, 그리고 VIP 제자들이 쭉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누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라는 이 긴 터널을 지나오셨는데 그 기간에 이제 내가 죽은 후에 VIP 정신,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설교자들을 잘 키워내는 이 단체가 어떻게 하면 계속 죽은 후에도 유지될까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기도 중에 저한테 감동하셨던 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제자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 지역으로. 둘째는 교제를 만들어내는 일. 교제가 있어야 저들이 그 정신을 유지하면서 해나갈 수 있으니까 교제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셋째, 마지막으로 가시적으로 센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가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제 뭐 손 선교사가 천국 가더라도 VIP 이 사역은 쭉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혹시 어떤 더 알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또 저한테 식사할 때나 언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안에서 말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 16장 왜 이게 안 움직이지? 네. 베드로가 16장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라는 게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듣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베드로와 같은 예수를 계속 믿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건축을 하면서도 건축을 꼭 시작했으니까 아름답게 해서 완공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 모습을 수시로 봤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은 건축이라는 것이 제 생각인가요? 주님의 생각인가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정말 원하셔서 이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제가 제 생각에 몰입해서 이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지의 부분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애써서 성교비 모아서 보내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사실은 허비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만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서도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고, 혹은 충돌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나의 생각, 예수를 따르면서 나의 생각이 전부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성도이겠느냐, 그리스도인이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분명히 두 가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의 문제예요. 예배조차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정말 주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그렇게 잡혀서 예배 드리고 있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사실은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특별히 매주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엄격히 우리가 심플하게 기도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은 정말 내가 왜 기도 드리느냐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를 막 드리는데 사실은 내 일만 생각하면서 기도 드린다고 그러면은 과연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겠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을 구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맨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성경, 또 오늘도 목사님 광고하셨지만 성경 계속 읽게 되잖아요. 읽게 되는데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어떤 뭐 돈 잘 버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돈 잘 버는 아이디어를 갖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선명히 알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흡수하고 내 뜻을 접어두는 거예요. 자꾸 나의 뜻을 접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그 표현 자체가 나의 뜻을 지우는 시간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뜻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건 성경을 지우는 거지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갑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일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의 뜻은 지우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면서도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반응을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자, 본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본성들을 한번 이렇게 보죠. 쉽게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은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은요,
이익이 되는 것은 쫓아가고 손해되는 것은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것은 줬고 손해되는 것은 막 피해요.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항변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이 죽으시면 본인에게 불리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본인에게 주님이 계셔서 지금 주님 따르는 맛이 얼마나 납니까? 막 그냥 우쭐해질 수 있고 주님이 날마다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동안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율법사들 이 사람들조차도 주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왕조차도 이 주님을 함부로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옆에서 목도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그동안에 어분하고 별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 때문에 대단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정말로 주님 때문에 대단한 어떤 위세를 이제 사실은 떨치고 있는 거예요. 우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이유는 다분히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쪽에서 생각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해 볼 때 본능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그러면은 유익한 건 쫓고 손해 나는 것은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자, 유익한 것은 쫓고 손해 나는 것은 피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 속에 이 생각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자, 이 답. 내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예수를 정말 오늘 본문 제목이 그 제목입니다. 정말 요점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 속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어? 라는 답이 확실히 없으면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요? 늘상 지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희생에 대한 예수의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희생하고 헌신합시다. 헌신 예배 오후에 또 성교 헌신 예배 들으시잖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헌신을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계속 푸시 받습니다. 헌신을 요구받고 그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내 속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가지고 내게 뭐가 있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그 유익을 확신하지 못하면 진짜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유익이라고 믿고 삽니다. 이 최고의 유익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서 삽니까? 내 나라가 좋습니다. 저 오늘 몇십 년 만에 제가 농안리에서 청관선 밑에서 제가 국민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때 이런 눈을 경험하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외국 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눈이 또 왔었는지. 그런데 저는 그때 이런 눈, 그러니까 50cm 제가 차에서 50cm 이상 되는 눈을 긁어내느라고 되게 막 손이 깨질 듯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눈밭에 이제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빠져나오는데 그 골목이 아마 눈이 치워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오는데 계속 바퀴가 공회전하니까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사실은 빠듯하게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농안리에서 그 눈을 경험하고
오늘 이렇게 눈을 또 경험하고 50cm 이상 막 빡고 그렇게 쌓여 있는 눈을 경험하면서 이야 참 몇십 년 만이다 제가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위험하잖아요 사실. 오늘 이제 제 생각을 하면은 안 와야 됩니다 사실. 제가 효성교회가 제 파송교회지만은 안 오는 게 좋아요. 오다가 제가 사고 나면 효성교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저는 저고. 그렇지만은 목사님 전화 딱 받고 제가 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셔서 가야죠. 제가 선교 감당하는 일도 당연히 그렇게 감당합니다. 제가 선교 감당하면서 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름이 떨어져도 제가 그런 기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갈 곳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차를 이동시키는데 그냥 차가 이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대로 딱 정지하는 그런 경험도 했고, 클러치가 딱 붙어버리면 차가 갑니까? 그런데 클러치가 붙어가지고도 차가 이동해서 제가 목적지 도착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제가 두말하지 않고 목사님께 오늘 아침에도 가야지요. 당연히 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게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이익을 쫓죠. 왜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예배 드림으로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익이 여러분 이 땅에서만의 이익으로 국한되면은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늘 이익을 땅의 것으로만 보상받으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우리가 10년 동안 예수 믿고 12의 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는데도 별로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게 없으면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이익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경제적인 개념으로만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익이라는 관점을 확대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요구하십니다. 첫째, 자기 부인해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런 본문 내용이 베드로처럼 반응하면 안 되고 자기 부인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 그러면 내 생각, 내 뜻, 내가 살아온 패턴들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기를 부인하면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십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같은 한 패키지예요. 이게 같은 카테고리예요. 이게 뭐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상황이요. 예수를 따르려면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부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마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장사를 지내러 가는 그 길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자, 그래 주님이 60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이거는 자기 부인이라는 관점을 볼 때 굉장히 이게 그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장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 부인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복음을 전파하는 쪽에 내가 설교자로서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그 장사하는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 이런 충돌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 자기 부인이 뭐냐 그러면 실제적인 건데, 장사하러 아버지 문제인데 장사하러 가는 대신에 복음 증거하는 쪽에 설교자로 강단에 서는 문제에 충돌을 해서 이걸 선택하는 것이 부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버지 장사하는 곳에 안 가고 설교 강단에 서는 것 때문에 내가 당연스럽게 십자가라는 것이 생기는데, 뭐냐 그러면 저 자식은 저 아들이요 자식이요 뭐야 부모 형제도 없어? 라는 그런 비난을 내가 맞아야 돼요. 그게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부인 안 해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 안 해요. 그래서 부인을 안 하니까 이런 십자가도 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 듣고 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십자가 진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내가 실제적인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비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욕하면 너는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흠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그 계속 이어서 9장 61절 62절 말씀 보면은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우리 생각은 늘 이렇습니다. 부름 받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일상의 문제에 우리가 딱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부인을 못해요. 이 부분을 정리를 못합니다. 그러고서 십자가를 진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런 부인이 없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가족에게 인사하는 것이 일상이고 대단히 예의가 바르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의 도리입니다. 내가 어떤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에 가서 인사드리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또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통보해드리고 또 뭐 보고드리고 하는 건 너무너무나 잘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것에 얽매여서, 자 보세요, 제가 그런 사람도 경험하는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부모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작별 인사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돌아와요. 왜? 사단은 이런 정리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 가는 순간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버릴 겁니다. 이런 일이 거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작별 인사 않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부모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부모님이 근심하고 내 아내도 그리고 찝찝하고 뭔가 그 죄송스러운 마음 있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너무 가네요. 그 다음 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길 가실 때에,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둘 곳을 생각하고 따라가면은 자기 부인 아니에요.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따르겠다는 표현이 내가 너 먹고 자고 뭐 입고 하는 부분이 없어도 따를 수 있겠냐의 질문이잖아요. 지금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표현이, 그래도 따를래? 편안하게 네 등 따스게 누울 수 있는 그런 방조차도 없는 그런 것도 공급이 안 되는데 너 따를래? 자기 부인이란 건 실제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제대로 잠자리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면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결단 때문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날마다 하면 할수록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나 따순 밥 먹고 따순 방에서 잠자고 쉬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그게 나타나지 않아. 그게 없으면 공급이 안 되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밥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옷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집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소유 부분에 대해 신경 안 쓰고 따라가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정말 반대적인 삶을 살면서 그런 것들이 없는 삶을 내가 사니까 얼마나 고난이 됩니까? 배도 고프고 춥고 힘들죠. 명예도 없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요. 그 정도는 내가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르기로 내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는 그런 십자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모임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제가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는 것이 제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선교사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너만 선교하냐? 그 정도 비하냐? 그 정도는 제가 십자가로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늘상 하는 이야기가 그 정도의 십자가는 짊어지고 쉽게 가자. 그 정도 비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아쉬움, 그 정도는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자.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의에 못 나가는 것이 당연히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되겠지만 이거 극단적으로 뭐 나가지 말고 이렇게 해야 잘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잘 산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부인하자. 나가서 차 안 마시고 한국 사람들 안 만난다고 우리가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이 스케줄대로 매일매일 강의에 있는 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가자. 회의를 못 나가서 비난받는 거, 비아냥거리는 거, 그 정도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다. 짊어지자. 얼마나 영광스럽냐. 자식들 보고 싶어요. 선교사니까, 뭐 부모니까, 선교사이기 전에 부모니까 자식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부모의 마음을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로 사니까 그 정도는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그리움, 제 십자가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 그리움 또 자식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 부분을 생각할 때 아픔들 제가 짊어지는 십자가예요. 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제가 그 정도는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자식들 맨날 같이 끼고 살고 같이 웃고 살고 하는 이런 정도는 제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만은 부인해요. 그러니까는 그리움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 눈물은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닦아주세요. 제가 이게 지금 손해 같죠? 손해 아닙니다. 이거요. 제가 효성교회 만나게 된 것도 제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만나게 해주셨어요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그러면 제 공로가 되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제가 뭐 돈이 있든 없든 제가 복음 증거하는 일이 제 소명이니까 뭐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회 효성교회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아니라고요.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공짜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더 유익한 게 없습니다. 제가 VIP 센터 빌딩 지으면서 지금 뭐 장로님들 목사님 아시지만은 1억은 선교비 절반에서 10년치를 모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저한테 1억 미리 땡겨서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그거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제 생활비가 절반은 줄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넉넉하니 뭐 있어서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제가 선교비, 생활비 매달 들어오는 그 생활비의 절반을 제가 부인해버렸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짊어질 십자가는 빠듯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생활의 빠듯함을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근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또 이게 진짜예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여러 배라는 것을, 이 여러 배가 몇 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이미 많이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드려서 제 기도를 주님이 안 들어주신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 들어주셨어요. 하다못해 제가 대나무, 바람에 휘날리는 대나무에 있는 뜰에 대나무가 있는 그런 집에서 산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까지도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도시지만은 주변에 벼밭이 있는 데서 살고 싶어요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잔디를 좋아하고 파란 색깔을 좋아하니까 나무도 있고 잔디 있는 그런 데서 살고 싶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누군가를 두고서 기도드리면 그분이 병이 있다라고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조차도 다 들어주신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 없어요. 왜요? 제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시행하고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버린 자가 여러 배를 받고, 제가 여러 배 곱하기 여러 배 곱하기 여러 배를 받고 삽니다. 영생은 지금 뭐 따놓은 당상이고 당연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소명 주시고 예수 사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주셨는데 저희는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저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까지도 우리가 다 안고 그대로 사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조차도, 헌신조차도, 희생조차도 주님이 값을 치루어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 또 보너스처럼 몇 법절로, 몇 배로 주신다고 하니 말씀 그대로 믿고 날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그 부인 때문에 생겨나는 십자가 즐겁게 짊어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